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스님 시간입니다. 책 읽어드리니까 좀 편하고 도움이 되시는지요? 오늘은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고 하는 이 책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전공법사 요범사훈 강서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내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그 요범사훈이라고 하는 이 책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아동 교육 프로그램에는 필수적으로 포함이 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의 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책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읽혀지고 익힐 수만 있다면 교육에는 더 이상 없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요범사훈이라고 하면 이제 명나라의 원요범 선생이 그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바로 자기의 아들 천계라고 하는 아들한테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4가지 이 교훈을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 요범 선생님이 이제 어릴 때 자신의 운명을 그 점쳐준 공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그 뛰어난 예지력을 가진 또는 주역이 아주 능통한 이런 이제 스승님이었겠죠. 공선생님이라는 이제 한 노인이 바로 이 요범 선생이 어릴 때에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다 해주게 돼요. 너는 몇 살에 어떻게 될 거고 몇 살에 관직에 나가고 뭐 어떻게 되고 몇 살에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일생의 스토리를 완전히 다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정말 그 공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도 자기의 뭐 의지와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운명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삶은 더 이상 수정하거나 정정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어떤 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뭐 사람이 변화를 한다 그래야 뭐 노력도 해보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날 세우고 나서 3년 뒤에 너 어떻게 될 거야? 근데 3년 뒤에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고 10년 뒤에는 네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10년 뒤에 정말 그 일이 왔고 노력할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고 하는 이 책을 설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당대의 아주 유명한 선사인 운곡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만남인 거죠, 정말. 운곡 대사를 만나서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스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그 길을 가보고 싶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요범사훈이라고 하는 책은 요범 선생이 그 69세가 될 때에 바로 자기 아들 천계를 위해서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의 서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명을 개조하는 방법은 빈부, 수요 등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오래된 관심사였다. 전생에 선행을 쌓은 사람들은 당연히 금생의 부와 장수를 누릴 것이고 전생에 악행을 한 사람들은 금생의 가난과 단명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다. 운명은 바꿔질 수 있다. 금생의 부와 장수를 누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 과도한 악행을 하게 되면 내 생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금생에 가난해지고 수명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본래 가난하고 단명하게 태어났다 해도 모범적인 선행을 하면 부자가 되고 오래 살 수 있다. 역사에는 이러한 예가 많이 있다. 비록 금생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전생에 살아온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되어 이미 결정되었다 해도
이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것들을 수정할 수 있다. 불자들은 악행을 삼가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마음을 정화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법인, 법의 도장이죠. 법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은 모두 그 4편으로 연부 편집이 되어 있는데요. 1편이 운명을 세우는 공부, 즉 인과 법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2편의 교훈이 이 과오, 잘못, 허물을 고치는 방법, 그것은 인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과오를 고칠 수 있다는 게 2편입니다. 이제 3편의 교훈이 바로 선행을 쌓는 방법입니다. 선행을 해서 공덕을 쌓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래 이제 과오를 뉘우치고 또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 속에서 선업, 선행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교훈이 겸손한 덕의 효험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이렇게 4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이 중에 좀 좋은 내용들을 발췌해서 부분 읽고자 하는데 어떤 부분을 읽고 어떤 부분을 안 읽어야 할지 좀 고민이 될 정도로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서요. 한 번은 다 일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전은 아니지만 경전과 다름없이 운곡선사의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치에 타당하고 너무나 후학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아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운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원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내용부터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 운곡선사의 가르침. 그 다음 해에 나는 남경에 갔다. 그곳에서 국립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나는 서하산에 존경받는 선사인 운곡 스님을 찾아뵈었다. 우리들은 선방에서 사흘 밤낮 자지 않고 마주보면서 참선하였다. 운곡 선사가 말씀하셨다. 보통 사람들이 성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망념 때문이요. 사흘 동안 좌선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망념도 일어나지 않음을 보았소. 무슨 까닭이요? 나는 공선생이 내 일생에서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언하였음을 말씀드렸다. 나는 수명, 사망, 승진과 실패 등이 이미 정해졌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나로서는 무엇인가 별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사는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당신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었소.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도 그저 보통 사람이군요. 요범 선생과 운곡 선사는 사흘 동안 선방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자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어쩐 일인가? 그들에게는 어떠한 망념도 일어나지 않아 모든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었다. 운곡 선사는 요범 선생이 매우 젊은 나이에 이 어렵고 드문 수행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망념들을 가짐으로 아라한이나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없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이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망념과 집착 때문에 이를 증득할 수 없다. 따라서 성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망념 때문이다. 운곡 선사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 설명을 드렸다. 그분은 보통 사람들은 망념과 비실제적 생각들이 그 마음을 영원히 차지하여 그들의 일생에 불가피하게 운명의 수학에 구속된다고 말씀하셨다. 운명이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오직 보통 사람만이 이에 구속된다. 운명은 지극한 선행을 한 사람이나 지극한 악행을 한 사람을 구속할 수 없다. 나는 공선생이 예언한 대로 살아왔고
내 인생을 바꿔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므로 운명에 구속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전형적인 보통 사람이었던 것이다. 놀란 나머지 나는 운곡 선사에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분은 대답하셨다. 스스로 운명을 바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것은 진실한 가르침이며 시경과 서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 운곡 선사는 사람이 망념이 없는 경지에 이르지 않는 한 운명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망념이 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운명의 지배를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범 선생은 망념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는가? 아니다. 그는 단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망념들을 가졌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 운명은 이미 예언되었고 나는 나의 전 일생을 분명히 알고 있다. 아직 망념이 없는 경지에 이르지 않는 한 인간은 운명에 구속된다. 이 세상에 사는 보통 사람들은 깊은 선정에 이를 수 없다. 선의 조사인 황벽 스님이 이런 깊은 선정에 있을 때 그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깨트릴 수 있었다. 이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이 분명히 보였다.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도 수학을 이용하여 미래를 추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는 없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는 깊은 선정이 요구된다. 이 상태는 소승불교에서 성인의 제3단계인 아나함을 넘어선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운곡 선사는 요범 선생에게 운명이 보통 사람들은 구속하지만 수많은 선행을 쌓은 사람이나 극악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지배할 수 없음을 가르쳤다. 요범 선생은 공 선생의 예언에 20년 동안이나 묶여 있었다. 그는 그 예언을 바꾸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니 실로 보통 사람에 불과했다. 위대한 공덕을 쌓은 사람들은 정해진 운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를 바꾸었다. 이 원리는 극악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 이들의 운명도 또한 바뀌었다. 요범 선생은 그의 일생이 예언과 완전히 들어맞았으므로 어떠한 지극한 선행이나 악행도 하지 않았다. 운명이 변화할 수 있을까?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다. 피하는 것은 초월하는 것이다. 정수들 안에 변수들이 있는데 공 선생은 이 변수들을 몰랐거나 아니면 이를 계산할 줄 몰라 단지 정수들만 예측한 것이다. 이 변수들은 조정할 수 있으므로 운명을 개조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행운을 찾을 수 있다. 선사를 만날 때까지 요범 선생은 이 변수들을 몰랐다. 선사는 정수들이 존재해 미래에 계산될 수 있음을 믿었을까? 그렇다. 사람이 망념이 없는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그는 운명에 구속된다. 운곡 선사는 미리 운명이 정해짐의 실제성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불교는 미리 운명이 정해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운명을 개조함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 오직 나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어떤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해줄 수 없다. 스스로 운명을 개조하여 행운을 얻는다. 요범 선생은 학자이므로 공자의 가르침을 알았고 따라서 선사는 그를 깨우치기 위하여 시경과 서경에서 그 원리들을 인용하였다. 운곡 선사는 이 가르침들을 이해했고 그것들이 중요하고 진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불교의 가르침에 부귀나 자녀,
장수를 원하고 찾으면 이를 얻을 수 있다고 쓰여 있소.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장 큰 범계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결코 중생을 속이지 않음을 믿을 수 있소. 불자로서 우리는 부를 구하면 부를 얻고 자식을 구하면 자식을 얻게 됨을 배운다. 비록 이승에서 부자가 되지 못할 팔자라도 선행을 닦음으로써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요범 선생이 장수할 팔자가 아님을 알고 있다. 그는 53세에 죽을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74세까지 살았다. 가르침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불교는 우리들로 하여금 운명에 속박되기보다는 그것을 개조하도록 격려한다. 현존하는 장가 큰 스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진실한 바람은 이루어진다. 그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만약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구하면 진실한 바람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만약 가르침에 따르고도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없다면 그것은 업장 때문이다. 일단 이 업장들을 말끔히 지워버리기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장가 큰 스님이 말씀한 대로 올바르게 구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일단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고 나면 이 세상과 그 너머 세계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변화함을 알게 된다. 부처 되기를 추구하면 부처가 된다. 하늘나라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 하늘나라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마음을 따른다. 화엄경에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르셨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은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데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변화하는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합당하고 완벽하다. 만약 이 가르침에 따라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를 구하면 이를 얻을 수 있을까? 물론이다. 이 경우 운곡선사는 요범 선생이 큰 야심 없이 단지 명예의 부귀만 구했으므로 이와 연관된 원리와 방법들만 가르쳐 주었을 뿐이다. 운곡선사는 그에게 거짓말이 불교에서 가장 나쁜 범계의 하나임을 일러주었다. 4가지 기본 계, 즉 불살생, 불투도, 불망어, 불사음이 있다. 불망어가 이 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부처님이 중생을 속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선사가 자식, 부귀, 장수를 구하여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이는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는 요범 선생이 선사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실천하여 그가 구한 것들을 얻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선사께 맹자가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 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내적인 성품, 즉 덕, 성실과 친절을 말한다. 이것들은 수행의 목표로 삼아야 할 모든 가치들이다. 그러나 만약 외부적인 요소들, 즉 부귀, 명예 등에 이르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구하여 얻을 수 있을까? 선사는 맹자가 옳고 단지 내가 그 뜻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했다. 현인이나 유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본래 지닌 성품을 향상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명예나 부귀를 구할 것인가? 비록 이것들이 외적인 혜택일지라도 이것들 역시 구하여 얻을 수 있다. 만약 어떤 것을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어떻게 이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운명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로서 미리 결정된 상수로 보는 것이다.
이 상수는 전생에서 만들어진 원인이고 그 결과는 금생에서 받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수들 속에 변수들이 있고 변수들이 추가되면 결과가 바뀌게 됨을 모르고 있다. 부귀와 명예는 분명히 얻을 수 있다. 운곡선사는 선종의 육조인 해능대사께서 모든 복전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 만약 사람이 안에 참마음으로부터 구하면 원하는 모든 것과 통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쳤다고 말씀했다. 안에서 찾음으로써 비단 내적인 덕성인 덕, 성실과 친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귀, 명예 등을 얻게 된다. 내적인 덕성과 외적인 혜택을 같이 얻을 수 있음은 참으로 귀중하다. 어떤 것, 즉 밖의 물질이나 안의 덕성을 얻고자 할 때 내 안에서, 즉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밖에서 찾아봤자 소용없다. 왜냐하면 외부적 요소는 상수이므로 변할 수 없지만 마음은 변수이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요범 선생의 마음은 청정했다. 변수들을 몰랐으므로 그의 마음은 상수들과 완전히 부합하였고 그의 일생은 조금도 어긋남 없이 예언한 대로 전개되었다. 운곡선사는 찾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덕, 도덕, 친절과 성실은 안에 있고 덕행을 닦는 것이다. 명예와 부귀는 밖에 있고 인생의 즐거움이다. 이 두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음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화엄경에 설했듯이 이치나 현상에 장애 없는 것, 이사무예, 이것이 궁극적이고 완벽한 즐거움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것이 해탈이고 원하는 대로 자비롭고 고귀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불가사의한 결과들을 얻을 수 없다면 수행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불교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피동적이지도 않다. 아니, 두드러지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용성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불교는 무엇인가 확실히 성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실용적인 것이 없다. 그 혜택을 입으려면 불교의 중요성을 이해함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 사람들은 불교를 오해하여 그 혜택을 놓쳐버렸다. 만약 우리가 그 혜택들을 체험할 수 있다면 모든 가르침 중에서 불교가 가장 수승하고 심오하고 완전한 가르침임을 알게 될 것이다. 불교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다. 불교는 3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적절하고 동양이나 서양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운곡선사는 만약 사람이 안으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지 않고 밖으로부터 맹목적으로 명예, 부, 장수 등을 구하면 아무리 별 수단을 다 부려도 기껏해야 이미 운명 지워진 것들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다. 밖으로부터 구하면 마음의 청정도, 이미 받도록 운명 지어진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 구하는 것이 무의로 끝나게 된다. 보통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다. 무엇인가를 얻는다면 그것을 얻을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이 가질 수 없는 운명인 것을 얻게 될 때 구하는 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자신이 가지도록 예정된 것을 갖게 되므로 그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받도록 예정된 것을 받았을 뿐이다. 돈 벌 운명이 아닌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결국 돈을 잃게 된다. 누구나 다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도박에서 번 돈도 도박사가 벌게 예정되었던 것이다. 도둑까지도 훔친 것을 갖게 예정된 것이다. 만약 훔친 것을 가질 운명이 아니었다면 도둑질에 실패했을 것이다. 훔치지 않았다면 그 물건들은 다른 경로로 그에게 왔을 것이다. 옛사람들이 군자는 군자인 것을 즐거워하나 소인은 소인인 것을 원통해 한다 하고 말했다. 왜냐? 각자가 상수인 그의 운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이치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즐기고 사회는 안정되고 세계는 평화롭고 더 이상 갈등이나 전쟁이 없을 것이다. 불교는 인생에서 운명 지어지지 않은 것을 상수 밖에서 찾으라고 가르친다. 찾아서 얻는 것은 변수에서 온다.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안으로부터이다. 아직껏 그 이치를 몰라 안으로부터 깨달음을 찾아 큰 공덕을 이룰 수 없었다. 매일 계책을 꾸미고 노력하면서 밖에서 찾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올바른 길을 따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방법, 계획, 수단을 가진다고 해도 단지 얻을 운명인 것들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가질 수 없는 운명이었다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이제까지 얻은 모든 것들은 운명 지어졌고 상수들이다. 요범 선생은 이러한 상수들이 존재함을 알았으므로 걱정하거나 무리해서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운명을 알았다. 그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수단을 써도 그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면 실패할 것임을 알았다. 밖에서 찾으면 마음이 더럽혀져 전적으로 당황하게 되어 단지 갖도록 운명 지어진 것들만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좌절될 때 마음이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20년 동안 요범 선생은 공 선생의 예언만 따랐다. 그는 청정한 마음과 만족한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는 모든 것이 운명 지어졌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하려는 바람이 없었다. 밖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요범 선생에 비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불안정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일생을 마친다. 그들이 무엇을 얻을지라도 그것들은 얻도록 예정된 것들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슬프게도 안과 밖에서 다 잃어버린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운곡선사의 가르침 중에 운명 변화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수긍이 많이 가시죠. 고개가 끄덕거려지고요. 전 정말 이 책에 쓰여져 있는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이대로 살아보자.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용기도 생기고 또 원력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서원을 다시 세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